제가 읽겠어요.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또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의와 절제 심판이라. 자, 의와 절제 심판이 누가 강론했어요? 바울이 강론했다고 그래요. 자,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절제가 뭔지 이래같이 벨릭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른 소리를. 그래서 담대함을 통하여서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엇을 좋아하시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1절 1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의로운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가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의가 나와야 되는데 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다 오셔서 부활하셨는데도 복음에 대한 모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시편 46장 8절을 보면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의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전했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도 그 복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혈통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혈통.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혈통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하면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의로 정해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생명의 주를 우리가 사랑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생명이 우리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끈이 있어요. 끈이.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뭐냐?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니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의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12절이 하죠. 요한복음 16장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가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서 부활의 성령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나오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바치시고 도말시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잡았자.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러니까 의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의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유튜브에 뭐가 나왔냐면 석가모니가 먼저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있어. 이미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던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동령녀 마리아에게 잠깐 몸을 빚어서 동령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것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 의로우심을 로마서 3장 봐봐요. 로마서 3장 16절이에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26절이네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는 천국에서 연옥을 얘기하는데 연옥 같은 건 다 그거 가짜에 가짜.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죽어서 우리가 회개할 그럼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게 연옥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가짜의 가짜. 우리가 연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은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면 3장 25절을 봐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 드셨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사단들이 와서 정복하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살잖아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자기들이. 왜? 그놈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자를 만나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만나야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 전문가를 만나야, 컴퓨터 고치는 전문가를 만나야, 뭐가 감염이 된다 알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감염이 되냐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안 하니까 점검의 부재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검부재.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 근데 의가 나오지를 않아.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래.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거기서 일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볼 수 없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너무 쉬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7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 보느냐, 행위로냐?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요. 우리가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행위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로마서 4장 3절에 뭐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에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하여 강론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의다. 그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의로 적용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의에 대해서 모르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오는데 의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의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밥 먹듯이. 이게 무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 생명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찔러봐요. 로마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리니까 뭐가 나와요? 예? 피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도사를 양같이 끌려가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긍휼만 나가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요.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이삭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22절 보여.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 이삭을 준다는 거 믿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얘기. 갈라디아 3장 16절.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분 한 분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약속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어요. 근데 조상 후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야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서를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18절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보면 3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약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하고 이삭에게 했는데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 바탕 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그래서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가 자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죄는 뭐예요? 이걸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죠.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안 믿는 게 죄다. 믿음이 없는 게 죄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게 우리가 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도 새 언약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 의에 대하여 듣게 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도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면 그런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다 완료했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대.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야곱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너희 행위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의가 뭐냐?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절제. 너희들이 절제를 못해서 나를 지금 가두지 않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뭐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이제는 그 보혜사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왜 오셔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영이고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세상적인 정력적인 마귀적인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사랑,
갈라디아 5장 22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거기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와 같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으로 살잖아요. 정으로. 우리 집사님이 되면 내가 딴 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어디로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 제가 여기 용인에 어떻게 왔어요? 주님의 성령이 너 올라가라 하니까 여기 왔죠. 할렐루야. 연고가 있어서 왔어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니까 가야. 너 가면 누구 만날 사람이 있다. 여기 와서 또 같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너 보따리 싸. 저로 가. 그러면 그냥 명령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으로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정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보내면 너 가서 저기 가서 일해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욕구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절제하고 자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에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오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벨릭스랑은 절제를 못해요.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냥 우샤우샤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냥 갖다 가둬버려요.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가 왜 절제를 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하는 것, 자, 바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했다.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드립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투고 싸울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걸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그냥 그 혈기 한번 뿌려 가지고 모세처럼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괜히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냥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때문에 뭐예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막 반석을 쳤어야 안 됐어. 예?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한번 부리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제가 훈련 받을 때 내가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 내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거 넘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엔 이겨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누가 바라게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한 많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직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여기다. 아이 더러운 것이구나. 그런 게 저기에 속해서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걸 철저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7장에 내 이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시와 사망의 법을 빼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의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가보니까 내가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 옛날에 나 능력받고 옛날에 뭐 나도 이거 했어요 저이거 했어요. 나 그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옛날에는 간증을 잘해.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말씀이라. 어제는 일하시고 오늘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내가 찌들었다는 거예요. 주에 찌들었으니까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왜? 기계가 오래 세워놓으면 잘 돌아가야 안 돌아가. 계속 돌아가는 놈을 기름칠해가지고 잘 돌아가게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곳에 왔는지 성령의 검이 일하시죠. 아 옛날 내가 10년 전에는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주에 들어간다면 심판에 이른다는 걸 말씀해요. 여기서 바로 자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 다시 옛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안다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의가 없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심판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절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냥 사람에게 휘둘려서 그 제사장이 그렇게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것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어 사는 거는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 일꾼이었으면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의의 왕은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 시대에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맡겨졌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의의 왕으로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의 왕이 되어 살자 하냐면 심판에 이른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않냐고 자기의 현혹되어서 많은 대중들의 심리로 말미암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뭐예요? 예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의 왕이 되면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그냥 나약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